오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슬린 나무 같았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은 회복의 비전이죠. 하나님은 이미 주신 환상을 통해서 충분한 회복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변에 교만한 나라들의 뿔을 꺾어주시고 친히 불성벽이 되어주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격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회복과 격려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 속에는 믿음과 확신이 가득 생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가득해질 때가 있죠. 그 말씀이 당장의 확신이 아니라 먼 약속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약속은 피부로 와닿지 않게 됩니다. 내 안의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현재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드러나는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지금껏 세계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회복을 약속받았지만 그 민족의 마음에는 의심이 있었고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에 다시 하나님은 환상을 주셨고 이 4번째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는 포로기 시절의 지도자이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옆에서 그를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마치 재판정과 같은 모습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피고가 되어서 악한 마귀에게 잔뜩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의 행색은 초라합니다.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기서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과 같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반드시 정해진 깨끗한 옷을 입고 섬겨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더러운 옷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모습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개인의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그 민족이 그만큼 죄의 지경에 머물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 정도로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는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쫓겨 살면서 거룩한
꿈과 비전도 희미해졌고 오히려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악한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실까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뜻밖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를 책망하실 때 그 백성은 죄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죄를 다 몰라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은 그 백성을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곧 그 백성을 고소하고 참소한 사탄을 책망하신 것은 그 백성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또한 그 백성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결단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래전에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은혜겠지요.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죄와 허물이 없어서도 아닌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죄와 허물로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이런 악한 마귀의 고소와 참소 정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그 백성의 상태를 잘 말해주는 표현이 2절 맨 끝이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여 불같은 심판에 떨어뜨리셨지만 그들을 그 불 가운데서 다시 꺼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도 더러운 옷을 현재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에 사탄의 고소와 참소에도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백성의 연약함과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사탄의 비웃음과 조롱, 고소와 참소를 받은 여호수아를 건져주십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은 다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옷을 입혀주심으로 더 이상의 빌미를 무력화하신 것입니다. 악한 마귀로 할 말이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저 눈 감아주고 죄를 모른 척 하시는 용서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셔서 다시는 사탄이 고소할 근거를 제거해 버리시는 근본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에 이 모든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한 스가랴는 그 환상 속에 개입하고 뛰어들어가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주죠.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기서 정결한 관의 뜻은 대제사장 많이 쓰는 관으로서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상징합니다. 곧 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신 것은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거룩한 사명을 회복시키셨다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시죠.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핵심은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라.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순종의 의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합당한 은혜와 기회와 권위를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곧 현재 침체한 그 백성,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어서 낙심한 그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권한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내적인 정결함을 입고 하나 되어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라는 거지요.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회복에 대한 환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8절로 10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두 개의 명칭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8절의 싹입니다. 순처럼 연약하지만 후에 큰 나무,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돌이죠. 장차 오실 예수님은 7개의 눈이 있는 돌로 예언됐습니다. 7개의 눈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기신다. 곧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암시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완전한 회복과 구속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곧 사탄의 고소와 참소를 넘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건지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말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확신할 때 믿음의 길을 오롯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그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악한 마귀의 참소와 고소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물리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 승리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러운 옷을 모두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신 은혜를 찬양하오니 사탄의 고소와 참소에도 우리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늘 믿음의 정결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제 역할에 충실한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